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요기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딱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남은 인생, 육체의 남은 때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육체의 남은 기간,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제가 이제 설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범주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철저히 멀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멀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고 다양한 해석과 이런 것이 존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안에서 없애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없어진 것이죠. 오늘 그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은 죄를 견딜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죄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 속죄의 죽음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다 비유하고, 갑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입는 거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 안전할 수가 있죠. 갑옷을 입어요, 군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갈 때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자, 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영적인 갑옷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바로 그 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그 의미가 좀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죄 짓지 말고,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돼. 죄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항상. 그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않겠죠.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이 로마의 죄악과 쾌락된 문화를 삼가면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같이 이제 하나의 문화였으니까, 로마 사회 안에 그 문화와 생활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같이 즐기고 살았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삼가게 됐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삼가면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대표적인 문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게 죄예요. 죄악 문화예요. 죄악 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음란한 극장 공연입니다. 음란한 극장 공연. 오늘날 뭐 연극, 영화, 뮤지컬 다 포함해가지고 음란한 극장 공연이고, 두 번째는 전차경주. 우리 여러분 저 배너 같은 영화에서 그 전차경주 하는 거 봤죠?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그런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잔혹한 것은 잔혹한 검투사의 시합입니다. 칼을 들고 둘이 들어가서 거기서 한 사람 죽일 때까지 싸우다가 상대 한 사람이 이기면은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저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또 글라디에이터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죽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로마인 귀족들이 관중석에서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죽이라고. 잔인한 거죠. 잔인한. 예?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문화를 두 가지로 나누면 로마의 문화는 음란과 폭력이에요. 근데 오늘 21세기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뭐 영화를 비롯해서 모든 것의 핵심이 음란과 폭력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영화를 보면은 막 칼 막 확 자르고 목을 칼로 확, 이런 것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목을 확 자른 걸 보여주고, 이걸 보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성이 늘겠어요. 마음속에. 예? 아이들이 범죄가 늘어나고 잔혹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문화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면서 이런 문화를 이렇게 삼갔습니다. 그러니까 삼가다 보니까 뒤에 보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래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 예수 믿기 이전에 죄악을 내가 이제 그치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육체의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 예? 첫 번째 고난은 뭐예요? 함께 그것을 즐겼던 친구들을,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로마의 문화를 죄악시하고 현대 문화를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맹렬한 비난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도 육체의 고난이, 왜냐하면 이것을 매일 해왔잖아요. 이게 몸에 익숙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신앙으로 끊으려고 하니까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에. 예? 마치 담배 끊기 어려운 것처럼 이 금단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 육체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 죄를 그쳐요.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 자기 죄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면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각오하고 이 죄의 문화와 싸워서 죄를 그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몇 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예? 육체의 남은 때가 이제 저도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육체의 남은 때. 지금부터 여러분 죽기까지 뭘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죄악을 멀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 이런 의롭고 정직하게 항상 살아야 돼요.
조금 더 거짓이 있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 그랬어요. 정욕대로 살지 말라. 2절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욕.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지은 다음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온갖 탐욕과 탐심,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 이 정욕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탐욕이 나머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인이에요. 이 탐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걸 내버려 두면은 그 탐욕은 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권력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성에 대한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욕심과 탐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내버려 두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죄악으로 드라이브해 가는 거죠. 강력하게. 여러분 욕망, 욕심 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백화점에 가서 좋은 걸 한번 보면은 내 마음이 거기 꽂히면은 계속 거기 꽂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탐욕과 욕심을 가장 자극하는 이 신체의 감각기관이 눈이에요. 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자꾸 어떻게 해요? 관광지나 이런 데서 좀 독특한 체험을 하게 하려고 좀 볼만한 거, 스펙터클한 거, 특이한 경험을 하는 거 갖다 놓는 거죠. 거기다. 봄으로써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동산에 모든 먹을 걸 다 줬는데 그것들만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쳐다보지도 않던 선악과를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쳐다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세상을 나를 보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래서 그 정욕을 내버려 두면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정욕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죄 지은 것으로도 너무 많이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기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3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랑 똑같아요. 첫째는 음란과 성적인 방종. 두 번째는 먹고 마시고 떠드는 술과 향락과 쾌락 문화입니다. 똑같죠? 우리 지금 이 사회하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고 사람을 더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거 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내 인생에 더 위에다 놓은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무슨 꼭 뭐 하나 형상을 만들어놨다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전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 밑에다가 쫓아버리고 여기다 돈을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뭐 명예를 갖다 놓은 사람, 별게 다 있죠. 쾌락을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해갈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해가야 돼요. 이 3가지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교하지는 않겠어요. 뭐 주일 설교면 더 자세히 진전을 시키겠지만은 음란과 성적 방종, 먹고 마시고 떠드는 술과 향락과 쾌락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 이 3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정욕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 모든 것들을 멀리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 이제 남은 시간은 이것을 즐기는데 내 인생을 쓰면서 살면 안 된다 말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명령으로 남은 인생은 아까 뭘 위해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가야 돼요?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또 바깥에 사람을 만나는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몇 년 더 사시고 싶으세요? 몇 년? 예?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청년들은 좀 더 많이 살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청년들은 또 그만큼 더 유혹도 많을 겁니다. 젊은이로서 정욕에 대한 유혹도 많을 것이고, 또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 이제 오래 사신 분들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어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뭐냐?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 이게 인생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모든 사람이 이것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고 별짓을 다 하고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온갖 죄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필요한 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열심히 일하시면서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탐욕과 욕심이 이끌어가는 삶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가 중요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해. 그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먼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길게요. 이 사람은 벌써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 의식주의 문제는 너에게 있을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이제부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첫 번째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서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다 보물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온하라, 그래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다 쌓으라 그랬잖아요. 하늘을 어디다 쌓죠? 한 100층 만들면 하늘인가? 우리가 이제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다가, 그 하나님 나라 은행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저축. 왜? 이 땅은 잠깐이야. 영원한 곳에 쌓아야지. 하룻밤 살고 지나갈 나그네 여관에다가 갖다가 제사를 쌓는 제일 어리석은 그자는 영원한 고향 살 때가 쌓아야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다 저축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주신 재물을.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진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 사람 가계부와 지갑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입으로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이 몸의 헌신. 첫 번째는 재물의 헌신이고 두 번째 몸의 헌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여러분의 몸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헌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각 전도회마다 뭘 해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건강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짓는 데가 세상 즐기는 데다 다 갖다가 사용하지 말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시간의 헌신. 예? 시간의 헌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세월을 아껴라. 예?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 그 쓰잘데기 없는 데다가 헛된 것들 다 낭비하지 말라. 시간을 아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을 동등하게 주셨습니다. 25시간 준 사람 없어요. 모두가 정해진 시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아끼려면 삶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오지랖이 넓고 세상 일에 다 발을 뻗고 살면은 세월을 아낄 수가 없는 거죠. 시간 다 거기다 낭비해 버리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언제 거기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돼요. 이제 24시간 시간표를 잘 쓰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과 섬기는 시간들, 봉사하는 시간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이제 몇 년이나 더 살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써놨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한 가지 기도 제목. 죄는 그 모양도 싫어하는 마음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죄도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